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잘 전할 뿐 아니라 전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복식사라고 해서 옷에 관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에 옷의 역사는 결국 옷을 입어온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역사이며 인간론에 대한 연구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역시 옷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는 옷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옷을 빠는, 세탁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줍니다. 옷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인격과 심지어는 그때의 상황까지도 알려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옷을 입기 시작한 가장 원초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옷을 입게 된 경험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들어 입었던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다시 가죽옷을 지어서 직접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옷을 벗은 채로 서 있던 인간이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범죄 이후에 양심의 깨우침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이중적인 부끄러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적인 부끄러움과 사회적인 부끄러움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졌고 그 때문에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는 동산나무 뒤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또한 자기 동료로부터의 사회적인 부끄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늘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조건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는 대신에 부끄러운 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로부터 신체에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을 가져왔고 반대로
벌거벗음과 옷을 입지 않은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항상 죄를 동반했습니다. 오늘날 점점 타락해가는 도덕과 더불어 날이 가면 갈수록 영화라든지 TV라든지 이제는 우리나라의 거리에서조차도 노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로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절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연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귀신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정신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옷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옷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옛 생활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7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나타내야만 하는 성품의 옷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위는 성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의 주요 동기와 행동의 결정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특성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이 말을 원어인 헬라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선택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거나 나은 점이 있거나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모습이나 행한 일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로나 행한 것에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속에는 오직 주님께서만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행동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요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연구할 때 재미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반드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인의 고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이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셨다, 이 사실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서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대상을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거나 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에요. 나를 속여서 내 재산을 거의 다 없어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사기꾼일 수도 있고 살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을까?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죠.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헌신하거나 뭔가 해드리거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든지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의 경험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과 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어려운 그 환경을 뚫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가능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선택과 사랑이 12절에 말씀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옷들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동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속에 원래 사랑이 넘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알고 또 내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것이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일체 기억에서도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한 후에는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에나 친구간에나 이웃간에 이제 그만합시다. 나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겠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전에도 그랬잖아. 그 이전 것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내가 참고 용서했으면 그만하지. 전에도 이랬고 그 다음에 이랬고 또 이랬는데 또 계속 이럴 거야? 이러면서 기억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해야지 생각을 하고 걸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까? 다른 사람이 알아줄까? 이런 것도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용서하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그 상대방이 인정을 할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간성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분마저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그 이웃이 다시 호미를 빌리려고 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호미를 챙겨준 겁니다. 이웃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빌려주어야 하나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아,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수와 증오란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은 용서이면서 사랑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죠.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용서하고 세 번은 안 돼. 3세 번.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일에 있어 우리 주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3-4번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3번이 아니고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아량을 베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4번 했으니까 7번까지 했으니까 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 번째 동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화해된 심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 내적인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인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색하고 좌절한 하여튼 이렇게 뭔가가 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이걸 주체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평강이 깨진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한다는 것은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심판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심판을 뭐가 내리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가 주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주님의 뜻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대화를 해도 그렇고 어떤 흥정을 해도 그렇고 어떤 일을 추진해도 그렇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일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은 이 일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기쁘시게 할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의 영광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저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거나 저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행위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성품의 옷들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네 번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와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 때 거한다는 것은 편안히 자기 집에서 산다는 것과 같은 말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풍성히 거하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면 우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대변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젊은이들의 찬양이 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알면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단히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러나와서 찬양을 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 같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연구하고 그 뜻을 밝히면서 내 삶에 일일이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하면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변화를 갖게 돼요.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공부를 중단해버리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성품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변화되던 것들이 그전 성경 공부할 때만큼 안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힘과 권위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생명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수고가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을 우리 생활에 허용한다면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 위에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흠없고 정결한 옷으로 자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이 소극적인 것은 내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지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극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옷을 입도록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 7가지를, 이 성품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고 또 저녁이 되고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이 옷을 계속 잘 입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 옷을 벗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 이 7가지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성품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나의 말과 행위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는지 늘 되돌아보면서 항상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